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에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신학자들이나 또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활발한 어떤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은 결국 교회론인 것 같아요. 신학에 보통 한 6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신론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서 인간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인간의 죄, 그래서 인재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살펴봤으니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전부 다 타락하고 죽어버려서.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이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이 성령론은 최근에 20세기 와서는 독립된 신학 주제로 다루기도 하지만 보통은 기독론 산하의 구원론의 한 분야로서 다뤄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각 개인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종말의 날이 도래하죠. 그래서 종말론의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모든 토론은 사실 초대교회 AD 500년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누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지난 2000년간 우리의 선진들이 이걸 전혀 몰랐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하거든 제가 장담하건대 10중 8구 이단입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가 신학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치밀하고 꼼꼼하게 다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고 정리한 걸 잘 배우고 습득하면 될 일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지난 2000년간 몰랐다, 이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 역시 모든 신학자들이 이미 다 정리를 끝내놨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신학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흔히 9가지 서정이 있다 그러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고 이미 모든 정리를 다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또 칭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칭의 받는 순간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인가, 아니면 영화롭게 된 후에야 구원을 받았다고 그때서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소위 새 관점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 19세기부터 있어서 조금 신학적인 토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저 호수에 돌 하나 던진 정도의 파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전 세계 신학자들이 서로를 때로는 교회 역사를 보면 신학적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토론이 못 돼요. 그냥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게 그렇게 새로운 건가? 이런 정도 토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종말론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죠. 실제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 대표적인 게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있냐 후에 있냐 해서 소위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때까지가 사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라서 실체적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종말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걸 우리가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토론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미 정리한 걸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면 될 일입니다. 하수미 형제 이런 거 이제 다 배워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뭐 새삼스러울 이론이 정리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모두 속해 있는 교회가 각각 제각각이라서 그래요. 야,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토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뭘 잘하고 있는 걸까? 뭘 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바로 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구석구석 곳곳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토론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 간에도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얼토당토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우리가 고려하고 참고할 가치도 없겠죠. 근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위축이 되어지고 마음에 긴장감이 생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소형 교회를 추구합니다. 가능한 교회 건물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최소 150명에서 200명,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미안하지만 앉혀줘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정도는 넘어선 소위 전도회로 분류될 만한 성도들, 등록한 성도들, 어른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도가 한 150명이나 200명 정도 선이 돼야 외부에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예배이든 선교이든 교육이든 구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재벌 집안에 갑부 10명이 모여서 150명, 200명보다 더 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예는 전 세계의 1%도 안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누구라도 개척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규모 50명, 100명 채 안 되는 교회에 가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1000명, 10,000명 교회는 안 돼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150명, 200명 돼서 제발 교회 일꾼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에 재정이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예 포기하고 그저 꿈만 꾸고 구경만 하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숙제이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혹시 과거에라도 그런 교회에 소속해 있었던 분들은 이 말의 느낌이 무엇인지 아마 생생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두 다가 어떻게 하든지 200명이 최소한 넘어서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큰 교회를 이루어 보고 싶어 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40일 금식기도 수요일 날 그런 얘기 했나요? 3번 했다 이런 거 명함에 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웃으셨는데 요즘은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전국적인 소문난 이름난 교회 성도라는 걸 또 명함에 새겨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랑할 만 하겠죠? 난 명성교회 교인이다. 사랑의 교회 교인이다. 수영로 교회 교인이다. 이 세 교회에서 항의 전화 올라요. 하필이면 전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3개 이름제가 됐는데 그럴 정도로 큰 교회를 모두 다 추구해요. 전국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시대의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작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마음에 왠지 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제가 위축되는 마음들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건물에 빌딩 같은 건물에 2층 세를 들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개척교회들은 심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2층에 교회가 있어서 우리 건물 전체가 세가 안 나간다. 당신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이러니까 다른 층에 장사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지하에다가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걸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장사 잘 되고 월세도 많이 낼 수 있겠죠. 근데 술집에 노래방에 당구장에 이런 데 오는 손님들이 오다가 십자가가 떡 붙어 있으니 그 모든 게 다 죄는 아닙니다만 술 마시는 건 좀 건덕이 안 되겠죠. 그러나 노래하고 당구 치는 게 그렇게 죄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려고 하다가 예배당이 있으면 딴 건물 가자. 왠지 이 건물에서 놀면 하나님이 더 노하실 것 같다. 불신자들이 이런 미신적인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해서 교회 건물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른 데 가서 얻기도 어렵고, 아니면 이 다른 층이 건물 세가 잘 안 나는 걸 보상하는 많은 세를 내라. 낼 수 있으면 내겠죠. 근데 매월 들어오는 헌금을 건물 세를 주는 걸 거의 100% 써야 될 정도밖에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 교회는 심각하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작아도 좋으니까 더 이상 주인 눈치 보지 않고 건물 세 주지 않아도 되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하나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된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린 작은 교회 건물 얻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모두 다가 정말 한 몸임을 이루어 보겠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전혀 우리 교회 속해는 있는데 소외감을 느낀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 안에서 아무도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 있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 더 이상 절대로 50명이 돼도 우리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에게 지금 어떤 힘듦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는지, 내가 살필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 그 이상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고 그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모르고 내 마음은 굴뚝 같지만 관심 가질 여력이 내게 없고, 그의 얼굴빛의 표정을 보니 지금 분명히 슬프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까지 도저히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내 몸인데, 내 몸의 지금 일부분이 아파서 알아가고 있는데, 상처가 나고 있는데, 고름이 나고 있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실제 몸이라면 그러겠어요? 여기 몸 한 부분에 지금 피가 나고 있고 고름이 나고 있고 욱신욱신 쑤시고 있고 거기서 열이 펄펄 나는데 그걸 전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내가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교회 아닌 교회를 만드느니 그런 교회를 아예 안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이들이 있어요. 10명, 20명 이상 되면 모르겠어요. 등록을 아예 안 받는 건지, 시시콜콜 세부적인 부분까지 내가 남의 교회 일에 더 묻고 자시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늘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어요. 준 공동의 생활까지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그들이 우리가 한 몸됨을 추구하고 한 몸됨을 이루어 가면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교회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이름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우리 교회 교인인데 혹시 못 알아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왕성한 토론 별로,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그거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나 목회자, 신학자들의 마음을 꿈틀꿈틀 움직이게 이래야 된다, 좀 이래보자 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안과 대안과 토론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 어떤 교회에 또 이러더라고요. 이 교회에 소속된 교육자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딴 도시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이 교회를 자기의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소개를 하면서 2018년 성령님이 살아계신 교회를 발견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려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글을 올린 목회자가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닌데 제가 괜히 마음이 막 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점천제일교회에 대한 평가가 점천제일교회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라고 얘기할까?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아니라고 단정 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마음속의 생각은 우리 교회는 건강 안 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봐. 제발 이렇게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좀 난독증이 있는데 요새 난청증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잘 알아들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우리 모두 다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오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칼빈이 얘기하기를 왜 현실교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으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 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웃음얘기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거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거기 가고 싶어요. 있긴 있는데 당신이 가는 순간 좋은 교회가 안 되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흥분했나?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합류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 좋은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는 목사님이 그랬다지요. 그런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나를 소개를 해줘라. 내가 가고 싶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현실 교회들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어딘가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재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완벽해. 천국이 이보다 좋을 수 있으랴. 여기가 바로 천상이야. 제발 이러지는 말자는 각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 아니요,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라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피 흘려 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선의의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건강한 교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 모두가 와서 한번 나도 여기에 교인이 되고 싶다, 속해 보고 싶다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많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첫 단어가 뭡니까? 그에게서,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앞에 있는 11, 2절부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15절 하반절에 일단 적시해 주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의 몸된 우리들은 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의 몸 되도록, 그의 몸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지금 몇 단어를 생략하고 건너뛰었죠.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뭐가 나오죠? 각 마디를 통하여예요. 16절에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또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마디인가? 내가 만약 마디가 아니라면, 나는 마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하자면 말이죠. 우리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목을 딱 잘라내서 이 몸뚱아리를 말입니다. 전부 다 세포 단위로 잘라 놓은 거예요. 쫙 잘라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목과 다 일일이 연결을 해놓은 상태라면 그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괴물이죠. 그죠? 분명히 우리 이 각 마디, 손가락 끝이든 발가락 끝이든 저 어디 맹장 끄트머리든 간에 이 머리로부터 도움을 분명히 온몸이 입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들은 결국 뭘 어떻게 해요? 각 마디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또 소개를 하고 소개받은 모든 기관의 임원들이 각 마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우리 문경, 예천, 영주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문경, 영주, 예천의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아직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문경시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을 도와서든지. 예천군 의원들이 예천 군수님하고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는가, 나라 전체 경영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맨날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이런 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또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만 예산 따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 국가 예산이 엉망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14분이 교회를 돌아보시지만 장로님들은 우리 점천제일교회 전체의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비록 이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의 기관들의 고문을 맡고 있죠. 유년부의 고문이든지 초등부의 고문이든지 사후여전도의 고문이든지 남전도의 고문이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고문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자기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한 대변자만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어느 기관의 고문이지만 내가 어느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그래서 내 기관에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하고 싶고 그쪽에다 더 많은 어떤 교회 안에 무슨 혜택이나 특혜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더 신경 쓰고 싶지만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덜 이익을 보고 덜 손해를 보고 우선순위에서 뒤를 밀릴지라도 현재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장로님이 되셔야 그분이 바로 점천 제1교회의 장로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특송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내 기관 알아서 챙겨주시겠거니가 아니라
오늘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회계, 부회계 이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관들을 누구처럼요? 요럴 일을 할 때에는 위험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없다, 장로님 없다. 우리 교회 전도회를 돌아볼 사람은 오직 우리 임원들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관을 철저하게 돌아볼 때에 그 기관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아예 건물도 포기하고 그러고서라도 우리 등록을 막아서라도 그냥 20명 50명 아주 극도로 작은, 그래서 한몸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이런 역발상의 운동이 왜 생겨졌느냐?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전혀 한몸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니팔 내팔, 아예 모르고 관심 없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섬긴다는 거 이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점점 대형교회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중에 이미 거기에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주차도 다 해주고 음식도 다 만들어주고 예배 찬양도 다 해주고 난방도 다 해주고 나는 거기 가서 모든 거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만 그런가? 아니요. 극소의 작은 교회 외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떠밀려서 지금 임원 되진 않았습니까? 작년에 누군가 했으니까 올해는 당신이 해야지, 돌아가면서 고통 분담하는 거야, 혹시 이런 시각에서 되신 건 아닙니까? 내 기관을 정말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 축복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연결의 통로가 한번 돼버리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 그거를 가지시는 우리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16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다음 뭐가 되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요? 결합되고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바울 사도 어휘 선택이 굉장히 신중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휘를 여기다 넣었을까? 신학자들이 이런 논평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연결과 결합이란 단어를 왜 이중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면 정말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라도 가면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저도 노예한다고 다른 교회 가면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이거 정상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모두 다 사실은 전부 제각각이에요. 달라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려면 일단 연결시켜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기 이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구도 자기 장기를 내놓지도 않지만 기증자가 있어도 그 기증한 장기와 맞아떨어지는 몸을 찾아내기가 검사를 수십 수백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맞는 케이스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 이식이 잘 되질 않습니다. 서로가 맞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전도의 임원들이 그 일을 잘 섬길 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연결이 된 듯 하지만 연결 상태는 아직 한 몸이 아닙니다. 비로소 결합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몸이 16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겠죠.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각각 그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장로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당회가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교회 규모가 벌써 이 정도가 되면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만으로 교회의 모든 일이 작동되질 않기 때문에 소위 속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 속회가 오늘 찬양한 중고등부, 청년부, 물론 유치유년, 초등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치 조직으로서의 임원이 없는지라 굳이 교사들을 이 저녁에 특송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녀 전도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속회입니다. 속회.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역들이 전도회가 각각의 제 기능을 다 할 때,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상급도 많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이모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다 커 있고 조카들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그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대형 식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아버지가 보니까 늘 술 드시고 노는 것만 좋아하시네요. 집안일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머니 혼자 주방의 모든 일들, 식자재를 받아들이는 거래하는 일들, 종업원들 관리하는 일들, 모든 일을 혼자 골머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이모, 삼촌,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내몰라라고 마냥 놀고 있다면, 그럴지라도 그 어머니만 탁월하면 되나요? 그 어머니만 정말 요리에 탁월하고 그 어머니가 모든 견에서 아주 똘똘하고 아주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되나요? 한계가 있겠죠.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 가업을 잘 이루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집안의 가업은 흥왕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저녁에 뭐 여러분이 잘하면 됩니다. 이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할 일을 안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각 전도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각 전도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누구라도 나는 점선제의 교인인데 너무 외로워 이런 얘기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회 모임에 여러분 연령층의 모든 분들이 다 모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연결이고 결합입니다. 2019년에 오늘 선출된 모든 임원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다. 내가 연결하고 결합하는, 내가 각 마디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